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 누가복음 22장 1절. 성경을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누가복음 22장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듣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한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훈을 성경을 보든 또는 다른 책을 보든 바른 교훈, 바른 깨달음,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거짓말도 많고 반거짓말도 많고 그걸 전부 자기에게 유익하려고 끌어붙여다가 해석하는 학자들도 무지개 많고 삐뚤어진 철학도 엄청나게 많고 성경을 보지만은 성경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각만 막 말하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고 이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서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건
사이비한 것이 너무 많은 속에서 바른 길 한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특별한 은혜이며 그것은 우리 일생의 기적입니다. 내가 어떤 병이 걸려서 병을 고침받는 그보다도 더욱더 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수없이 많은 삐뚤어진 그런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길, 저도 삐뚤어진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건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저는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지, 삐뚤어진 길을 가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삐뚤어진 것은 전부 다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알던 것이, 내가 알던 지식이 나 자신을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던 지식이 나의 마음을 정죄하고 내 몸을 정죄하고 내 마음의 행동을 정죄하고 내 몸의 행동을, 내가 가진 삐뚤어진 지식이 정죄하고 삐뚤어진 지식과 전부 스스로가 정죄해서 스스로가 다 불사람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건 엄청난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성찬에 대한 말씀으로 전가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또 묵도 시간에 제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말씀은 성찬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곧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고, 그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양을 잡아서 집의 문 좌우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양을 불살라서 썬나물과 함께 먹는, 지팡이 짚고 또 이렇게 먹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 유월절 양 잡아 먹는 그 예식인데, 피 뿌리고 양 잡아 먹는 예식인데, 주님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유월절 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내가 죽는다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는 그 말이 유월절이라 하는 이 말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유월절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나 다른 성경에도 유월절, 또 민수기, 신명기 유월절, 모든 성경에 유월절 이렇게 하면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뿌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렇게 알면 반만 아는 것이고,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찢기시는 그 채찍과 그 못박힘과 또 죽음 이후에 창에 찔려서 찢어진 주님의 살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양 잡아서 피 뿌린다, 그건 반이고, 그거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 말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예표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낸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그 주전 한 1500년 정도 되죠.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 유월절 기념하는, 예표하는 예식만 계속했는데, 주님 죽으심 이후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유월절의 완성을 누가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유월절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떡과 포도주. 예, 떡과 포도주. 다른 걸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포도주로 상징하고 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진리를 가리켜서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말은 주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 먹으라 하는 말이요. 주님의 피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마신다 이 말은 주님의 피를 마신다 말은 예수님의 피 흘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대속 피의 대속을 마셔라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의 대속을 마셔라. 예, 예수님의 피의 대속을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 쪽에 있는 어느 목사님인가 그분은 구원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구원은 군대가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생각으로 구원을 보기 때문에 구원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자유다. 예, 구원은 자유다. 구원은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표현도 되겠지만은 그거는 자유를 가지는 방편이고 구원의 결과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에게서 자유를 받았느냐 하면 죄에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죄에서 또 사망, 죽음에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를 받았고 더불어서 최고의 원수 마귀에게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죄에서 해방과 자유,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 마귀에서 해방과 자유. 그 해방과 자유를 받는 것이 그것이 자유가 구원의 제일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그것 역시 자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 목적 두신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한번 답니다. 자유. 구원은 자유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무엇에 매이는 것,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에 매이는 것, 붙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이 네가 나 외에 내가 너에게 준 자유, 그것에서 떨어져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네가 무엇에게 자유된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돈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의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지만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돈하고 하나님하고 둘이가 딱 한 현실에서 딱 만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돈에게 나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라고 돈에게 쏠린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에게 걸렸느냐 하면은 한편으로 돈에게 매인 것이다. 돈에게 매인 것이다. 매인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원수, 마귀, 그 영계에 있는
원수 마귀 그런 것들을 다 꿰뚫고 우리는 벌써 이미 엄청나게 올라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만물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세상에서 그 돈에게 매이버립니다. 곧 하와가 뱀이 와서 선악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했나 하는 그 말에 하와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자기의 남편이 어떤 남편이라는 것을 막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그 선악과만 눈에 딱 보이니까 거기에서 하와가 아담에게도 선악과 먹게 하고 자기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후손도 다 죽고 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매이는 그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매여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엄청나게 높은 영광의 존재인데 그 영광의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이 자유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무엇의 종이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스스로 타락해서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부패하고 인간이 타락해서 매여서 종이 되는데 그 매여서 종이 된 데에서 풀어내는 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들였느냐 하면 아들 독생자를 보냈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3일 만에 다시 살리는 역사를 했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하나님이 다시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성과 벗어날 수 없는 신인 양성 이르가 됐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그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매이고 종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않고 엄청나게 엄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엄청난 노력과 자본과 힘과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자유한 자인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깨트리고 뺏으려고 무지개 노력합니다. 다시금 그 자유를 버리고 무엇에 종이 되게 하려고 원수 마귀는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자유 주신 자유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영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원수 마귀의 그 괴계를 볼 수 있는 지각과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 마귀가 내가 자유한 것을 시기해서 싫어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무슨 죄에 붙들어 멜라고 한다 하는 그것을 주의 영감을 가르쳐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는 자기 현실에서 나 있는 그 마귀의 괴유를 볼 수 있고 그 자유를 깨뜨리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고 성경을 말씀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삐뚤어지게 알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그 믿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마귀를 깨뜨리고 하는 거기에 마귀가 죽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이 역사를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요 오늘의 역사입니다. 이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의 틀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 성찬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 것은 이렇게 큰 힘이 들였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이 일을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죠? 몇 절에 있죠?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소원하고 또 소원하였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기를 소원하고 소원하였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무엇에서? 함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그다음 마귀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심판인데 거기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씀도 우리는 바른 해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고 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제물되어 죽는 역사를 하나님이 말리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기뻐하는 뜻으로 주님의 소원하는 뜻으로 제물되어 죽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그 인사가, 감사의 찬송의 인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도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순교하신 백영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깨달음입니다. 참으로 탁월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공의 백영희 목사님 그 교훈을 따라서 세워진 공회인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에 보증을 서는데 그냥 보증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순교라고 하는 피로 보증을 섰다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이권을 위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교회에 무슨 장이 되려고 공에 장이 되려고 막 감투를 위해서 하다가 죽은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바른 뜻 그 하나를 알려주고 이걸 깨닫고 이걸 믿어라. 예수님의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 얻어서 죄와 마귀와 사망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통과되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의 자유를 가진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 기쁨, 충성으로 충만해져라 하는 이것을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실 때에 그는 이 교훈들을 싫어하는 원수 마귀의 해를 받아서 순교의 피를 흘렸다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세상의 이익이나 교회의 교권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하나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진리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고 있는 생명을 다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전쟁통이나 환란 때에 보면은 순교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제가 보는데 종교개혁 당시도 칼빈이나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은 또 그 위에 프랑스, 영국, 스페인 할 것 없이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게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대로 믿는 이것 가지고 순교당한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왜 별로 안 되냐면 그때 교황권이 통치하고 왕권이 통치하고 하는 거기에서 가톨릭의 정치적인 이 사람이 임금이 돼야 돼 하는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단합되고 가톨릭이 하나 되고 개신교 신자들이 하나 되고 하는 것으로서 그게 목적은 신앙의 자유에 있지만은 양심의 자유에 있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에 있지만은 그것이 치우쳐져서 정치적인 세상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그런 것으로서 죽은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순교자를 찾는다 하면 찾기 힘듭니다. 주의 말씀 하나로만 이 말씀은 곧 기본권 건설권이라면 이 진리 하나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다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거 믿으라고 이걸 깨닫고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진리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의 피의 계통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하마터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신앙, 항상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를 무엇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 주신 자유의 신앙이라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진리에만 매이고 오직 영감에만 매이고 오직 하나님에만 매이는 한따르다 진리에만 매이고 영감에만 매이고 하나님에게만 매이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적인 이것을 자꾸 하는 것은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 자신과 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자꾸 생각해서 우리 자신을 점점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피의 이 대속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실들을 알고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피에 자유하지 못하는 내가 무엇이 있는가 또 생각하고 죄에 있으면 죄에 걸려 있으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 그걸 고치고 내 속에 불의한 것 있으면 불의한 것 다 청산하고 깨끗이 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귀중한 것 있으면 그거 떼어내고 그거 청산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더 중심에 두었는데 이건 내가 다 청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게서는 가장 귀한 분이고 높은 분이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도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줘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새벽 예배 때 한번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고 어떤 사랑이 더 클까요? 질문입니다. 이런 것도 자꾸 묻고 답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사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고 어떤 사랑이 더 큰 사랑일까요? 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랑. 모든 것은 시작은 우리는 느끼기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온 발원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사랑이 훨씬 큽니다. 아시겠죠?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훨씬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나 살아나는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무지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거는 그의 모형을 조금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서 우리가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원천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큽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때에 큰 사랑을 알았는데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큰 사랑을 알았는데 딱 돌이켜서 한 단계만 더 깊이 딱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히 사랑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자리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세상에 지금 오늘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자신이 뭐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며
아버지께서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사랑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영계와 우주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주라고 오 주여라고 말하는 그 찬송을 하게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막바로 예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에게 만물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너희들의 주야 라고 너희들의 제사장이며 너희들의 선지자며 너희들의 왕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들로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어떻게? 죽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그 죽음을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 원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원함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은 죽고자 소원했다는 그 말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일을 주님은 원하고 원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 승리 이런 말은 조금 자유를 위한 승리이기 때문에 목표적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승리 이런 것은 다 과정입니다. 군대와 같이 승리하는 그것들은 다 과정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무의 것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매이지 않고 죄에도 매이지 않고 죽음에도 매이지 않는 병들거나 쇠하거나 낡아짐이 없는 그런 영광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구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곧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유월절 7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유월절 무교절 돼 있는데 이거는 무교절은 기간을 가리켜 전체 기간 절기를 가리켜 말하고 유월절은 딱 양을 잡는 그날을 가리켜 말합니다. 같은 날입니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유월절 먹는 것도 이 잔치하는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이것도 아무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라 그리하면 제가 자리를 베푼 그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유월절은 유월절 이 성찬은 한번 따릅시다. 화채설 지난주인가 한 2주 전에 됐죠. 화육설 화채설 화육설은 같은 말의 의미입니다. 곧 떡을 나누는데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 하는 그걸 말하고 포도주를 나누는데 포도주가 즉시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는 화육설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피는 아니고 실질적인 예수님 피는 아니고 포도주 잔을 하는데 이 피는 아니고 이 포도주 잔에서 이것이 떡이 또 빵을 나누는 떡이 나는데 예수님의 살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떡과 이 피에 예수님이 함께 와 있다.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있다. 이 떡에 예수님이 들어있다. 피에 포도주에 예수님이 들어있다 하는 그것을 한번 가르쳐서 그런 학설을 따릅니다. 공제설. 그 다음에 우리는 따릅니다. 기념설. 우리는 기념설을 믿습니다. 화채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천주교 성당에서는 매 주일마다 미사를 하는데 매주일 빵을 나누고 미사할 때마다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주거든요. 떡빵을 이렇게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나누는데 매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그것은 안 믿는 겁니다. 매주 죽이는 겁니다. 매주.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 대속, 유일 대속, 단일 대속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하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공제설은 뭐가 되냐면 이 떡을 나누면 잔을 나누는데 이게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다. 이 포도주 잔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이건 누가 주장했느냐면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잔에 떡을 나누는데 떡에 이게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다. 또 포도주 잔에 여기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게 참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떡과 포도주는 뭐가 되느냐면 한번 우상. 거기에 이게 예수님이 들었다 하면 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제설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우리 기념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먹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양식 또 영의 양식. 영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영은 힘이 있어지든 힘이 없어지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런 영은 장성해 가는 분량이고 마음은 성화되어 가는 요소입니다.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먹으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자유를 주셨다. 매이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받고 생각함으로 내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이것이 그 피와 살을 생각하면서 그게 기념입니다. 생각하면서 내 마음과 자체가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의 마지막 표현 내 몸도 주님의 피와 연합해서 죽습니다. 내 몸도 주님의 살을 주님의 진리와 연합해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된 내 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과 다시 내 몸이 주님의 피와 연합해서 대속의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이 주님의 살과 연합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내 몸 먹는 것은 떡과 잔을 마시고 먹는 것은 내 몸이 연합하는 겁니다. 내 몸이 연합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몸을 가지고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을 과 연합해서 내 몸을 아무데나 다른 것에 매이게 살지 않고 주의 피와 진리에 자유하는 내 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것은 잔을 우리 입으로 먹고 떡을 입으로 먹고 하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주님의 피와 또 주님의 떡과 그 속에 있는 그 주님의 대속과 연합되는 그 하나 되는 그것은 무엇으로 먹느냐면 한번 생각. 그러니까 떡과 잔 두 개가 있지만 떡과 잔은 내 몸의 연합을 기념하는 것이고 내 몸과 내 마음의 연합을 기념하는 것은 전부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먼저 앞서고 마음의 요소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몸의 요소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다음 주에 있을 몸의 연합 그것을 기념하는 이 일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연합하는 이 일들을 한 주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고 원함으로 나누었던 이
주님의 이 포도주와 잔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은 생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고, 몸이 먹고 마시는 이것은 곧 연합인데, 이 연합함으로 자유하게 되는 이 자유의 그 기념은 성찬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 재림 이후에 영원 무궁 하늘나라에서 영계와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에서 이 성찬, 이 성례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합니다. 곧 주님의 피와 살을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요소는 무슨 요소냐면, 주님의 피와 살로 되지 아니한, 그것과 연합되지 아니한 요소는 천국에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이고, 가지 못한다는 말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것으로 충만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계와 영계가 통일된 것이라서, 통일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물질계와 영계가 통일된 그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로 먹고 마셔도 영과 마음과 몸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국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에 그 포도주 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영광이, 이 포도주 이 잔이 곧 주님이 흘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피요 살이었다 하는 이것을 그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찬송하는 찬송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그 잔을 주시면서 떡을 또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구속했던 그 피를 또 살을 기념하는 것이야 할 때에 그 피와 잔을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와 떡을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이 잔, 이 포도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그 공심판을 통과해 주었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고, 우리를 이 천국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와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과 영광이 얼마나 엄청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나라에서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했던 그 역사를 예수님은 안 하고 싶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천국에서 그 일은 꼭 있어야 돼. 그래가 네가 피 흘린 그것으로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그 역사가 온 영계와 우주, 온 하늘과 땅에 전부 꽉 차야 돼 하는 그것은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반드시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입니다.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까지 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 한번 다 기념하는 것,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 무슨 죄가 있든지 불의가 있든지 또 하나님을
뒤로 돌렸던 것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자유하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피에다 고해서 깨끗함을 받아서 깨끗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미 미리 깨끗하게 하고 몸도 이제 깨끗하게 합니다. 완전히 주님과 연합합니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찬 성례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교를 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